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죄와 허물이 많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흡족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풍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푸르렀던 자연이 이제 완연한 가을빛으로 변해가고 있고 하나의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어김없이 계절은 반복해서 변화하고 있고 강물이 흘러가듯 세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 없이 변화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육신의 모습도 변해가고 생각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은
저희가 세상에 태어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저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으셨음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아침 저희의 심령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언제나 변함이 없이 저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심령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불평의 말들이 쌓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저희의 아집으로 살아가려 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이 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고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성지 학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태성 박사님을 통하여 성지 학원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인도해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성지학원 구성원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도 많았지만 피치 못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처럼 그동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지학원을 축복하여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케 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지학원의 미래에도 변함없이 민수기 6장의 언약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성지학원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열방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육신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특별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실의 곤고함으로 심령이 낙심될 때마다 이사야서 43장에 선포하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한 성도들과 성가대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성가대에서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 준비 기간을 축복하셔서 성가대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평강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복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서 흠양하시길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생동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현대의 과학 문명 속에서 노래 소리를 듣기보다는 울음소리, 슬픔의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너무 편리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노래 소리보다는 울음소리를 듣겠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마도 현대 기계 문명, 과학 문명이 사람을 점점 기계화해 가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의 삶에 편리한 모든 기계들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기계를 떠나지 못하고 그 기계에 매여 있는 이런 삶이 되고 보니까 어떤 습관화되어 간다든지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는 이런 삶 속에서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참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이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를 떠올려 볼 때 우리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기계화되거나 습관화되어 간다고 할 때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아주 습관화되고 기계화되어져 가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틀림없이 습관화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사람의 삶이 습관화되어 갈 때 거기 장단점이 생겨나는데 그때 장점 중에 하나를 든다고 하면 익숙해 가는 거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기계적인 삶이 되면 아주 익숙해져 가는 거죠. 익숙해져 가는 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눈 감고도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익숙함 속에 있는 단점을 찾는다고 그러면 생동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일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아주 쉽게는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생동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신선하게 느껴지는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대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생동감은 전혀 없어지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 보면 거의 같은 패턴이거든요. 기본적인 형태들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져 버리고 아주 쉽게 할 수는 있는데 생동감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익숙하게 잘하긴 하는데 생동감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해 가면 또 오래 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동감 없는 그저 습관의 메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보는 겁니다. 적지 않게 봅니다. 솔직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따금씩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이 관습화, 습관화 속에 이렇게 매여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만일 습관화된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깨달아진다고 하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생동감 있는 신앙의 자리로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가치가 있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습관화돼 가지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신앙생활의 연륜은 길었지만 절대로 습관화되어져서 생동감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믿음이 무언가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저하고 같이 발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곧 검토하게 될 텐데, 우리가 보면요, 그들은 습관에 매인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여기. 신앙의 연조들은 대단히 길지만 절대로 기계적으로 습관화되어진 생활을 한 거 아닙니다. 아주 생동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네? 아주 생생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어떻게 그런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더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그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 하나는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요. 예.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 속에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아마 다양할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사실 안에서 찾아내야 될 게 아마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볼 때 그는 틀림없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안 하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따라 움직였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만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반드시 어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에 믿음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합당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그의 제사에는요, 반드시 생각하는 믿음이 작용한 거예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담긴 특징이 거기 표현되어 있는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을 두고 선택을 했는데, 그 생각 없이 결정했다고 그러면 바로 공주의 아들 안 되겠어요? 아니, 누가 그 일을 쉽게 버리겠어요? 아니, 생각 안 하고 뭘 그냥 따라갔다 그러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 아니,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 가겠어요? 답답하네. 누가 좀 대답해 주세요. 그 길 가겠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길 가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길,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 길을 내가 가겠느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로 사는 걸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 간 거죠. 이게 생각 없이 그 길 갈 수가 없잖아요. 생각 없으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벨도 모세도 주님을 섬기는데 생각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생각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생활이 습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생동감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한 가지 일들마다 그 일들을 두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어느 길인가, 어느 것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가를 생각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생동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항상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만히 참 돌아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참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아주 복잡한 거 대단히 싫어해요. 복잡한 그 생각은 아예 머리에서 지워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 보아도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 영화 같은 거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그런 영화를 안 만들잖아요. 아주 화끈한 거 막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몰입되는 거. 뭐 음악도 그렇고 문학 작품도 그렇고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런 걸 다 피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만들지 않죠.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이들, 참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그저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쪽으로만 기울어져 버리는 모습이 오늘의 특징이죠. 젊은 사람들. 미래 오늘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미래는 좀 다르겠지 하는 이런 생각이 없고 우선 쉬운 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오늘 사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에서도 아주 역력하게 보이는 현상인데, 이런 경향이 결국 오늘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경향 속에도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아주 단순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단순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기계화되어 버렸고 습관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이상 더 깊은 생각을 좀 안 하는 이런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경향이 오늘 우리의 경향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느 것이 하나님 좀 더 기뻐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감이 되는 그런 생각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습관화되지 않죠. 비록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는 기계적이 아니에요. 생동적이에요. 생동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네. 항상 뭘 하나 하더라도 어느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그 속에 주입시키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어떤 도전과 결단성을 포함시킨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반드시 도전을 받고 어떤 그걸 결단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의 다, 한 사람 전부 다 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사람만 좀 뽑아볼 건데, 정말 하나하나 도전을 받고 그 다음에 도전을 받는 대로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천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에녹의 신앙생활에는 늘 새롭게 결단하는 신앙생활이 포함된 겁니다. 에녹이 지상생애가 어찌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삶이란 건 다 어렵잖아요. 다. 얼마나 오래전인데. 그가 늘 새롭게 결단하는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천에 갔는데, 여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잘못하면 100년이 아니어도 신앙이 습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3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성천에 갔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아주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삶이 연속돼 갔다는 말이죠. 그야말로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동행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감히 성경에 쓰겠어요? 감히 그게 쓰여지겠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노아의 믿음 속에 있는 어떤 결단 혹은 결심이 들어있죠. 잘 알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떼학볕에서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았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악이 극도에 도달해가지고 방주 만드는 그에게 와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 취급 안 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120년간 계속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마음이 계속 순간순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벅찬 일, 그 대학볕 아래서 120년간 뭐 누가 도와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내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의 신앙에 표현된 이 표현 속에 정말 습관이 작용했을까요? 그냥 기계적이었을까요? 그냥 습관적이고 기계적이었으면 노아의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올려놓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일은 120년간 배를 만드는 동일한 일을 했을지라도 생동감은 넘쳤죠. 생동감이 넘쳤죠. 그 순간순간 계속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일을 그때마다 표현해 갔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듬뿍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듬뿍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각각 소개하는 게 있는데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에 다 아주 습관화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고향 하란을 떠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갈 바를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마 결심과 결단이 계속 포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결단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결단 없이 어떻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독자,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그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해 가면서 모리아산에 아들 바치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발걸음, 그 일, 뭐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그 얼마나 절체절명의 기간 아닙니까? 그 순간 아닙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그대로 뒤로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 일을 계속해 가는 것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믿음의 결단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결단이 포함 안 되고 그 일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믿음의 결단이 뭐 안 포함되면 그게 안 됩니다. 가다가 그냥 아들 데리고 울면서 내려옵니다. 여기 완전히 아주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믿음의 결단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결단 없이 그 일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소개된 요셉의 믿음, 22절, 11장 22절에 요셉의 믿음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잘 알잖아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 만난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한 그 필름 같은 그 필름의 내용을 우리가 머리에 떠올려 보면 그가 결단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는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 없는 그 순간순간 그 결단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결단이 너무 다분하게 들어있는 거죠. 결단의 색깔이 그냥 가득 아주 강렬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이 오랜 신앙 생활의 연륜 속에도 습관적으로 굳어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마다 신앙적 결단, 신앙적 결심을 표현했기 때문에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사소한 조그만한 것, 작은 일 하나 하는 것도 그냥 결단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었잖아요. 뭐 쉽게 이루어진 일이 어느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게 쉬웠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2년째 되던 해에 유행가 같은 거는 찬송 부르는 좀 안 불러줘야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한번 그때부터 끊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쉽더라고요. 뭐 입에 그냥 어떤 때는 올라오는 입에 나오는데 어쩝니까? 그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어떤 신자는 유행가를 너무 익숙하게 부르니까 찬송가 부르는데 가사는 찬송가인데 곡은 유행가가 붙었다고 그러죠. 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건데 갈 길을 그래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하필이면 또 그 가사가 막 그것도 같노 유행가 가사하고 시작이 막 그래 같은지. 여러분, 과학자가 어떤 발명을 하나 내는 게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을 할 때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결단이 계속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계속 결단 없이는 그 실험을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못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콜럼버스 얘기를 했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러 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같이 타고 있는 선원들이 콜럼버스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위협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갔다는 말은 그럼 결단이 계속 포함됐죠. 결단 없이는 안 되잖아요.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왔겠죠. 한 술주정뱅이가 술 끊겠다고 결단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심 안 하기로 결단했다고 그러죠. 뭐 그 사람은 보나 마나 그거 안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오랜 연륜 속에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생동적인 신앙으로 자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새롭게 좀 결단해야 돼요. 늘 새롭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도전을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해가는 때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 아주 근래에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분들 아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결단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순풍의 돛단 같은 느낌도 들어요.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할 때 마음도 후련하고 시원하고 너무 좋아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다 보면요, 주변에서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와서 찬송 부르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어떤 또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신앙생활은 좀 결단력 있게 하시고 그런 어떤 애로나 방해가 있을 때도 내가 이거 생명 얻는 이 길에는 이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야 하는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시작해야만 신앙이 성장해요. 하나씩 이겨나가면서 신앙이 성장해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데도 반드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에스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결심이 필요한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같이 저하고 한번 찬찬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좋은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오늘의 허술해지기 쉽고 내일은 풀어지기 쉽다. 날마다 다시 끈을 여며야 하듯 사람도 그가 결심한 일을 나날이 거듭 여미려야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요, 정말 도전받고 결단하는 것, 이게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이어져야만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신앙생활의 결심, 결단을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결심, 우리 결단만으로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것만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단 없이도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결단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또 함께 역사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은 우리 결단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결단 없이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닫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생동적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습관화되어 버려버리면 그게 그렇게 고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그게 고귀하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생동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신앙생활만큼 고귀한 게 없다는 게 깨달아질 때 그 신앙생활은 날마다 생동감이 넘치는 값진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져서 기계화되기 쉬운데, 습관화되기 쉬운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표현되어 있는 이 생동적 신앙생활의 특징들을 우리가 분명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하는 신앙생활. 어느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늘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해 나가는 신앙생활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에 빠지기 쉬운 것을 자신으로 통해서도 보고 오늘 주변의 신앙인들로 통해서도 너무 다분히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의 연조들이 깊었지만 기계적이고 관습화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생동적인 삶을 살았던 특징들이 있음을 오늘 함께 찾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생동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특징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값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상 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 안에 뛰노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특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깨달아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린 각종 예물들, 유일한 복음, 유일한 생명 얻는 도리, 이 도리가 온 세상에 확산되어지는데, 전파되어지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친교하는 이 소중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늘 강하게 세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학원 위에도 은혜를 두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를 능히 헤쳐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룩해 나가는 선한 결실들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유초등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성장하는, 배출되는 놀라운 믿음의 이 산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후 1시에 1층에서 홈 선교회, 열방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원래는 세 번째 주간인데 세 번째 주간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특별 행사가 있어서 한 주간 앞당겼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또 귀한 일들 많이 계획하시고, 또 재정도 좀 써가면서 좀 귀한 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바로 예배 후에 1층에 내려가서 특별히 마련한 식사를 하고 또 아주 특별한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교 행사도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시고 또 그동안 쉬었던 분들 만나는 대로 최대한 좀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지학원 추수감사절 예배는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 30분 본 예배실에서 정진섭 목사님 강사로 이루어집니다.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동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성지고등학교 고등부가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또. 자, 그러면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